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해서 드리면 되고 64장으로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64장입니다. 64장 적어 놓을까요? 네, 오늘 기쁨의 능력이다 느헤미야 말씀 8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요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번 요 기쁨의 능력이다 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글만 착실히 읽고 뭐 목원들 같이 읽기만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는 것들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만 전달 먼저 하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독교 자체는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일수록 우리는 이 슬픔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새들은 한국에 있는 새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새가 울잖아요. 미국에 있는 새들은 울까요? Birds crying 하지 않습니다. singing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새들은 노래를 하고요. 우리나라 새들은 울어요. 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운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인들의 정서가 슬퍼요. 우리가 맨날 침략당하고 전쟁하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슬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눈물이 났어. 은혜 받은 거 맞죠? 근데 예배 시간에 웃음이 났어.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기쁘면 웃음이 나는 게 더 정상인데 물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나게 기도한 건 자랑하지만 엄청나게 기뻤던 일들을 예배 가운데 막 간증하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재밌는 사실은요. 원래 사순절이요.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순절이 제일 인기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 사순절. 성탄절, 대림절보다 더 중요한 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맞는 게 원래 부활절 지나고부터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부활절기로 지켰어요. 사순절은 40일, 부활절은 50일인 거예요. 원래 성령 강림절까지가 부활절기였어요. 전체를 부활절로 계속 섬겼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근본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기쁨. 그래서 혹시
주변에 너무 슬퍼서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기독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종교니까. 예, 슬퍼할 일밖에 없는 세상이죠. 아니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슬퍼할 일만 많은 세상인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근데 다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대응의 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목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진짜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크게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 다루기 전에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한다는 걸 굉장히 억지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를 되게 힘든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든 일이 아니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예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써요. 젊은 사람들 인자약이라고. 인자약, 인자강. 그래서 뭐냐면 인간 자체가 약하다, 인간 자체가 강하다 해가지고 인자약, 인자강을 써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막 너무 건강하고 힘세고 이런 애들 인자강이라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막 힘없고 약한 애들 인자약이라 그래요. 저는 모태 인자약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 달고 산 병이 없었고, 뭐 나쁘다는 병은 다 대보세요. 다 있었어요. 뭐 천식, 아토피, 무슨 알러지부터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다 달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키도 작고 몸도 마르고 힘도 약하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40kg가 안 나갔으니까 38kg 막 이랬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52kg 이랬어요. 얼, 얼마나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군요라고 깨닫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젠가 그젠가 그런데, 제가 벌써 헬스 다닌 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뭐 많이 다닐 때는 주일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새벽에. 운동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한 거죠, 3년 넘게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헬스장 오자마자 저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처음 온 거야, 헬스장을. 근데 나보다 힘이 더 세. 그런 걸 보잖아요. 저 같은 이런 인자약 출신들은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내가 3년 노력해서 겨우겨우 얻은 거를 저 사람들은 시작을 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좌절과 절망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신 게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저께도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누가 하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봤는데, 누가 봐도 처음 오신 분이야, 헬스장을. 막 둘이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 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뭐 한 거냐?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하고선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래, 근데 시작할 때부터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내가 3년 만에 여기까지 따라붙은 게 대단한 일이네.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의식적으로 하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기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울해하지 마, 기뻐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뒤에 쓰신 내용에도 잠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근데 바사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이런 애들 도와줘요. 그래서 지들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줘요. 지들 돈으로. 이게 얼마나 웃겨요. 다른 나라 돈으로 지기네 나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심지어 다 복원이 됐는데, 도시도 거의 다 복원이 됐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야. 느헤미야가 그걸 짚어내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알겠지만 9절에 보면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울었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래, 그만 울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인들한테 하는 말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만 울 때가 됐어요. 그만 울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울면 해소되지만 웃으면 더 많이 해소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서 나눔하다가 막 눈물 나고 하는 거 좋죠. 근데 같이 함께 웃고 나누는 거 더 좋죠. 이번 목장 모임의 목표는 거기로 가면 좋겠어요. 서로 눈물 뽑는 거 말고 서로 기뻐하는 거, 여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제가 요즘에 청년부 목장 모임에서 리더들한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자, 앞으로 부활절 기간 동안 50일 동안은 목장 모임 중에 징징금지다. 나 요즘 인생이 너무 이래. 금지. 대신 감사 찾기 연습. 징징은 없어. 그거 나눔 없어. 감사한 것만 찾기. 이것만 해놨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그 젊은 애들도요. 너무 징징대는 게 익숙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하니까 조금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목장에서도 이번 주는 기쁨의 주제니까, 또 부활절 아닙니까? 징징금지, 감사 찾기.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맨 앞문단 165쪽 첫 번째 문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시작. 인간에게 있어서 금은 곧 힘이며 능력입니다. 기쁨의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견고할 성벽은 없습니다. 기쁨의 능력 앞에 녹지 않을 강한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풍성하게 하며 사는. 네, 그 다음 문단 첫 문장 보면 기쁨은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문단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꼭 읽어보시고 잘 전달하시면 좋겠고, 이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했던 건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지금 짜기 애매하네. 자, 여기는 3분 같이 하고 여기는 2분 같이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실험 당할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 조에서 한 명, 실험 당할 사람 한 명을 골라주세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재밌는 겁니다. 네. 자, 네, 이경숙 여기 권사님이랑 여기 2분 중에는 네, 오케이. 자, 지금부터 2분은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2분만. 네. 그다음에 옆 사람들은 뭘 할 거냐면 이거를 뜯을 거예요. 이거 뜯기면 안 돼요. 이게 열 건데 열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2분. 손 내려놓고 잠깐 편하게 계세요. 자, 손 내려놓고 눈을 감고 지금부터 딱 30초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힘들고 슬프고 불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손에 힘 꽉 주시고, 자, 우리 손에 꽉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뜯어보세요. 자, 한번 꽉 주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세요. 2손을 쓰셔도 돼요. 2손을 쓰셔도 돼요. 여는 분들은 2손을 쓰셔도 돼요. 자, 저 왜 이렇게 힘이 세? 네, 자, 오케이. 이거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잠깐만 너무 힘센 분들이 걸린 것 같아. 아니 원래는요 청년부에서 이거 완전 성공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놓고 불행한 생각하면요 힘을 못 줘요 사람이. 근데 힘을 못 줘서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냥 확 열려요. 이게 청년부에서는 다 됐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신 거야. 슬픈 일이 없어 이거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이제 행복한 생각을 막 한 30초 정도 시켜놓고 뜯잖아요. 안 뜯어져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매일. 저는 매 운동할 때마다 새로운 무게에 도전하거든요. 계속 무거운 걸 들어요. 어제보다 무거운 거. 근데 그러면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2, 30kg 들 때 안 무서운데 이제는 막 100kg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무서워요. 깔리면 죽어요.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깔리면 어떡하지?
절대 못 들어요. 힘이 아예 안 되고 자세도 안 나와 안 돼. 근데 그거 하면서 매일 연습하는 게 정신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요. 거울 보면서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되게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되고 싶었던 일, 아니면 좋았던 일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상상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일종의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회로를 돌려놓고 하잖아요. 되게 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 그냥 물건이야. 나는 사람이고 네가 무거워봤자 내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거 들잖아요. 들려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될까? 우리 여기 노래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특송할 때 여기 올라갈까 이게? 해보셔서 알죠?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거의 정신이 한 90%는 지배해요, 성대는. 그래서 올라갈까? 그러면 그날은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안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찬양하러 올라가면 아예 그런 생각을 다 지웁니다. 연습할 때는 하는데 다 지우고 올라. 그만큼 우리 정신이 몸을 다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기쁨의 종교다. 기독교가 얼마나 건강한 종교입니까? 지금 심지어 부활절인데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166쪽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래서 기쁨은 기질과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도 얘기했던 거랑 많이 겹치는데 생긴 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원래 우울하고 예민해.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왜곡된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슬픈 사람이야, 너 우울한 사람이야, 너 힘든 사람이잖아. 계속 이걸 심어놓은 거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것도 가끔 말씀드렸던 건데, 슬픈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아시죠? 지금부터 그 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막 멜로디가 지나가죠. 아모르 파티 막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야지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슬플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로 와야 돼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슬픈 감정은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하는 일이고, 기쁜 감정으로 가져와야지라는 의식적인 생각은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버리면 뒤 애들이 일을 못해요. 슬픈 생각이 커지질 않아요. 우울할 때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울해야지 말아야지, 슬퍼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뻤던 일을 아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거나 하면 실제로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춰놓으셨는데 다만 우리가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쁨은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목장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진 않을 건데 166조 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고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수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친구들이 거의 한 시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자라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관할했던 리더들, 이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느헤미야의 얘기죠. 세 번째 3차 포로기 위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보면 167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옛 모습을 찾았지만 예루살렘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기쁨은 정치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뭘까요? 뭐 정치적인 거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것 뭐예요? 뭐 집, 자동차, 뭐 돈, 뭐 통장 잔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잠시는 기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눈먼 자가 지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노력하자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67쪽 중간이죠. 진정한 기쁨은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번 여호와를 더 알수록 더해지는 기쁨의 능력.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기쁜 사람은 신앙생활도 즐겁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약간 그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와,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다니 기쁘다. 이게 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와,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대박이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019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19년도에 성경학교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무슨 주일학교에 막 수백만 원씩 막 그냥 써도 되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참 어려웠던 게 애들은 진짜 많아. 근데 교사가 너무 딸려,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성경학교를 하려면은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그때 2020년이군요 이게. 19년 맞는데. 19년. 그래서 놀면 좋겠는데 여름에 수영장을 데리고 가자니, 지금은 물놀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수영장을 한번 데리고 가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막 너무 비싸고 너무 멀고, 여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도 안 하면 이거 뭐 애들한테 뭐 해줄 게 없는데,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때 뭐가 생겼냐면 리빙 파워 센터, 저기 그게 생기면서 거기 지하에 볼베어 파크라고 애들 키즈 카페 엄청 큰 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몇백 명 들어가는 거.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비용이 비쌉니다. 저희 애들이 그때만 해도 성경학교가 한 50명 되는데 50명을 거의 2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놀고 오기에는 이게 너무 세잖아요. 시간당 50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들어가지, 또 가면 또 뭐 먹이지, 막 아유 어떡하냐, 그래서 어떡하냐. 그 하나님이 안 볼 때는 어떡하냐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냐의 결론은 뭘까요? 우울합니다. 우리 게 돈이 더 많았으면. 그럴 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애들이 좀 적었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좀 적었으면 편했을 텐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전화를 했어요. 그 볼베파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생겼을 때 뭐 저희 단체 뭐 어쩌고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어디시냐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막 별 생각도 하다가 세명성 교회라고 하고 성경학교 때 아이들 데려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네 사장님이 그러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도 공짜로 갔어요. 공짜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되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했는데 1원도 안 주고 가가지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되게 많이 사 먹어줬거든요. 미안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야. 기쁜 일이 막 너무 생겨.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우리가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어봐야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내 상황에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됐을 때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더라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보면 나도 기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그런 사례를 모르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 12절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7쪽 아래쪽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뭐 읽어 들려준 말이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모세오경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 정도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것도 뭐 대단히 잘 인쇄가 되어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더 높죠.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기뻤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기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상황도 기쁨으로 해석이 돼 버려.
기쁠 상황이 아닌데 해석이 기쁨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68쪽 넘어가 볼게요. 상이 약속되어 있는 기쁨 3번입니다. 여기 중간에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거 기뻐하고 시작. 네, 성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번을 보면 작은 1번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죽어라고 하는 사람과 기쁘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주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의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막 뭐 즐기는 사람이 뭐 다 이긴다 뭐 그 얘기는 성경에선 수천 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미. 기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거 슬프게 하느니 기쁨으로 해보자 이거죠. 우리 여러분 목장 리더 하시는 거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는 자주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리더들한테 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는 막 연말에 뭐 11월 12월쯤에 뭐 목사님 이런 카톡 오면 되게 무서웠어요. 뭐 100% 뭐겠어요. 내년에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100%.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도 듣다가 노이로제가 막 걸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라. 너네. 그리고 제가 무슨 자신이 생겼냐면 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비하신 종들이 막 튀어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픔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기뻐. 괜찮아. 은혜가 넘치지 않지만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거꾸로. 얘네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는 같이 힘들었는데 기쁨으로 감당하자. 은혜가 넘치지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인간이 없어졌어요. 거꾸로. 야, 이게 하나님 방법은요 쉽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쁨은 병을 이기게 한다고 나와요. 기쁨에는 어떤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고 3번 가보면요. 기쁨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며 사람을 친근하게 합니다. 여기 부분도 잘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69쪽 밑에 4번 가볼게요. 기쁨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첫 번째 노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 노가 아니고 분노입니다. 분노, 화. 그래서 우리가 노를 품을 때 노를 발산할 때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노를 발산한다는 게 뭘까요? 화내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화병 난다고 화를 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반복을 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걸 당연시 하는데 그 양쪽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낸 사람도 화를 받는 사람도.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깊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 노력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비평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비판이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다음에 3번 가보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항상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 사실 출발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걸 성경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사탄에게 결국은 먹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갖다가 심어요. 말을 심고 생각을 심고 저는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시지를 계속 심어요. 또 슬프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우울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울증 환자인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한 명씩은 꼭 있을걸요, 주변에. 우울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요. 쟤는 반드시 우울해야 되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가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계속 장난을 치니까 더 힘든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 영적인 교만입니다. 뒤에 부연 설명이 없는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나온 거랑 반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 학문이나 아니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죽을 때까지 파보는 습성이 있어요. 뭐 운동을 시작했으면 운동을 죽을 때까지 파보고 뭐 아무튼 하여간에 이거 깊이 있게 뭘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성향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완벽주의가 더해져가지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해야 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었는데 그 부분 하나님 버리게 하셨어요. 다행히. 근데 그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습관 때문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제가 신학교만 12년을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박사과정 빼고 지금 박사과정 또 하고 있으니까 포함하면 또 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까지 다녔을 때는요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신학대학원 갔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말을 했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기 위해서라고. 성경이나 이 목장 모임이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해버리니까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원래 아는 건데 그런 거 다 알아. 이게 되게 위험한 태도예요. 그래서 혹여나 목원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막 싸우고 막 투쟁할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진짜 기도해주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5번 인내의 부족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기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슬픔 자체를 너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건 익숙한데 웃으면서 기도하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분명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기도도 해보고 이번 주에는 목장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해보시고 우리도 기쁜 생각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목장 리더분들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부 그다음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는 제가 매주 해주려고 마음먹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기쁨으로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동역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장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모든 슬픔을 이김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